안녕하세요. 느헤미야 52기도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는 이 시대의 난민과 이주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돈, 여행, 결혼, 교육, 직업,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서 이주하거나 또 전쟁, 박해, 지진,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등 생존을 위해 여러 나라로 이주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삼가 복음의 대상 디아스포라를 통해 열방의 디아스포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서 지난 편 시간에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자라는 헬라어는 유대인을 먼저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이끄신 역사를 잠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후 중간기라 부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성서 신학자들이나 교회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제국의 융성과 헬라 문화와 언어의 확산,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는 큰 증거라고 말합니다. 헬라의 보급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널리 배포될 환경을 조성했고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로마 제국의 교통망과 치안의 확립은 광활한 나라들의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짓고 구약 성경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복음과 선교의 그런 어떤 교두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증거할 수 있는 믿는 신자들이 신약에 드러났는데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 믿음을 칭찬받은 이방인 백부장이라든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찾아간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이 대부분 그 부류에 속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보다 더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 주님께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먼저 복음의 전파와 구원을 놀랍게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갖는 인종, 언어, 문화적 단일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의 문화 집단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그들의 문화적 배타성과 폐쇄성, 그리고 율법적인 경직성과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전례 없는 세계의 기동성과 이주의 시대입니다. 유학이나 이민 등 능동적 이주뿐 아니라 전쟁과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난민, 그리고 정치적 망명자 등 수동적 이주도 전례 없는 규모로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이런 전략적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지난 반세기 동안 북미주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감당한 어바나 세계대회의 아시아계 참석자 비율이 1980년대부터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주에 들어온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안에 복음을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들 중 상당수가 타문화권 선교에 헌신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상인 디아스포라를 찾아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들 중 믿은 유대인들이 나가서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복음을 믿는 큰 구원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 디아스포라들이 사도행전의 역동적 드라마를 가능케 한 선교의 전처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다양한 이유로 전례 없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를 발생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디아스포라 선교는 마지막 선교 완성을 위한 전처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복음의 대상이며 이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은 디아스포라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는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기도자 여러분, 디아스포라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세한 기도 제목은 기도2436 웹사이트에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